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믿는 자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럼 왜 믿는 자,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려면 성경을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이나 능력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지닌 능력, 인간이 지닌 어떤 본성,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아니, 부분적인 이해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이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당신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 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 열어서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열어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기독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자연현상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1년에 한 차례 지구가 태양을 한 방에 정확하게 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바다가 육지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신의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은 알 수 있는데 속성을 모른다, 마음을 모른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능력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능력까지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일반 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에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 말씀인데, 인간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속생각을 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내가 너 인생을 감찰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 인생을 앞으로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 인생을 준비시킬 거다. 내가 너 인생을 이렇게 가이드할 거다. 예비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좋은 것들로 함께 하지만 내 뜻을 어겼을 때, 내 뜻을 반했을 때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희들 일상을 다 지켜보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공의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총합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년에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두 번째는 정말 실제적인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려고.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려면은, 지키려면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처음은 같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잘라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은 똑같아도 끝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통 변질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해야 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말하고 없는 것을 갖다 붙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기독교의 처음과 중간만 보게 되면은요,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기준 삼아 끝까지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분별이 된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초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두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2세기 초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기독교 초기에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위협하는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영계의 신비를 이해하는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신비한 지식으로 신비한 지식을 알고 신비한 지식을 공부해서 깨달아 알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해서 영적인 지식에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뭐냐? 천상에 있는 지고의 신으로부터 여러 신이 유출이 됐는데, 그 중에 여러 신이 유출된 것 중에 한 신 중에 하나가 가장 열등한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하신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부족한 신 여호와가, 모자란 신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만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갖지 못한 그 열등한 신은 단지 인간을 향하여 분노만 했다는 거예요. 심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의 신이 이 세상을 보다 못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새로운 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진짜 펼쳤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실패한 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성경에서 잘라내야 된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성경은요,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전통을 토대로 한 글이기 때문에, 구약을 토대로 한 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성경은 몇 권이었을까요? 26권이었습니다. 이것만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반 이상을 잘라서 내버린 거예요. 요 근래 우리나라가 고문선명과 한학자가 총재로 있는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통일교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들이 이단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회에 대한 예수님 해석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대요. 육신의 부활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가 실패했던 구원을 완성할 재림 메시아가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교리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던 구원을 다 문선명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일컬어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잘못 잘라낸 거죠. 또한 아까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몬타니즘은 2세기 후반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것은 잘못된 성령운동이에요. 궤도를 벗어난 신비운동입니다. 여러분, 몬타누스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곧 주님이 온대. 그래서 너희들 너희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식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식, 직장 다 내팽개치고 어떤 산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어서 수사복 같은 하얀 옷 같은 거 입고 공동체 생활하고 농사 짓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일상을 외면케 하는 것은 이단이라. 일상을 곧 주님 오시는데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식 키우는 게 무슨 너희들 빨리 직장이 가족이 다 내팽개치고 산으로 모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은둔생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을 해야 된대. 자기들 산에다가 자기들 움막 짓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를 주장했냐면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몬타누스인 본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모든 말이 성경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매일 성경이 줄어들었을까 늘어났을까? 성경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66권이 성경이 아니에요. 어느 날 68권이 되고 70권도 되고 80권도 되고 100권이 된 거예요. 왜? 그가 하는 말이다 뭐가 되니까? 성경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라낸 반면에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덧붙이거나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에 미혹되거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기준이 분명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현우야 뭐라고? 예, 그렇죠. 알아들었네요. 기준이 분명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우 절대 넘어갈 친구가 아니죠. 기준이 있으니까. 예, 기준이 분명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춰서는 데에 정확하게 멈춰서는 신앙이에요. 성경 말씀에 무언가 사소한 것 하나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게 되면, 무언가를 빼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경은 예언 덩어리예요. 예언의 총합이에요.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성경 말씀 66권인데요. 정경이라고 해서 캐논이라고 해서 절대 기준 잣대인데요. 여기서 뭔가를 더하면 어떻게 된대요? 기록된 재앙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면 큰 재앙이 있어요.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생략해버리면,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내 마음대로 잘라내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천국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셔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노력을 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뭔가 덧붙여야 되겠다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말고 사이비는 조금 달라요. 사이비는 이런 거예요.
이단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잘라내고 덧붙이는 건 안 해요. 사이비들은.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만 사이비는 그런 일은 안 해요. 그 대신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의 특정 구절 하나를 갖고 성경의 말씀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 있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제 기준에 하나만 아는 사람이거든요. 한 구절만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더라도 신약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을 때 마태복음 안에서 24장의 위치와 의미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24장 5절을 읽을 때 5절 하나만 알면 큰일 나요. 24장 전체 문맥에서 5절이 어떤 비중이 있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앞뒤 다 잘라내고 한 절만 아는 거예요. 한 절이 성경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은 연구를 위하여 한두 구절을 집중적으로 읽는 성경보다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독합시다. 진짜요. 우리 정한 형제 성경을 통독합시다. 우리 현호 이번에 듣는 거 결정했죠. 성경 듣는 거 그래요. 듣는 결정했어요. 읽는 거는 어렵대. 자기는 어렵대. 들으려고 했어요. 한 절 하는 게 진짜 무서워요. 한 절,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다 진리가 맞죠. 그런데 한 절만 하면 큰일 나요. 이단 돼요. 사입이 돼요. 이 성경 하나 읽어봅시다. 잘하는 성경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생각해봐요.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거에 아니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전자의 유자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무조건 강건해진다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겠다는 거야. 야,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 교회 기도할게.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만큼 범사 모든 일이 적절히 풀리고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가 이 한 절의 기도문을 갖고 반드시 영적으로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단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했던 초창기 목사님들이 많은 크고 작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야, 너 영혼이 잘 되잖아?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 그럼 100% 사업 잘 돼. 그리고 건강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연히 잘, 가정 화목한 거 당연한 거야. 축복받는 거 당연한 거야. 무조건이야. 100%야. 그런데 또 이 말이 아주 일리 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영혼과, 예를 들어 김현순 권사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그럼 범사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어야 안 줘요? 일반적으로 주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의 건강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소화도 잘 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음식물 먹으면 소화가 돼야 한대요. 딱 위가 얹히는 느낌을 내가 받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걸 알고 내가 매일 주님과 동감하면 당연히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행복해요. 감사해요. 소화도 잘 돼. 인생에 활력과 생기가 붙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100%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늘 잘 되나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모든 시험에 늘 합격을 하나요?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항상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늘 건강하나요? 건강이 늘 따라오나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100% 모든 일이 형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일이 꼬일 수 있다. 틀어질 수 있다.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매주 52주 주일 성수하고 예물 생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한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거를 거스를 수가 있나요? 곤란한 상황을 안 만나요? 고난을 안 만나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시작. 그럴 수 있어. 현호야, 그럴 수 있어. 윤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홍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동현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일 영혼이 잘 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부분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여긴다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와 같은 순교자의 삶은 진짜 저주받는 삶이지. 이것이 성경의 절대 진리라면, 아니 완벽한 진리라면 부분의 진리지. 그럼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인생이게,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죠.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인 거잖아요. 이 말이 100%라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병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3번이지만 3번 더 했을 것 같아요. 30번은 좋겠을 것 같아요. 3번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그만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가난과 박해 속에 살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하죠. 막판에 가서.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바울이 병이 들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참수용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셨어. 은혜로 붙잡아 주셨어. 이것이 뭐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너는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긍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그 마음이 팔복의 말씀 중에 그냥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져요? 맞아요. 곤고할 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막 일어날 때, 자식이 막 속 썩일 때, 남편과 아내 막 불화할 때, 경제적으로 막 쪼들릴 때 마음이 가난해져. 마음이 어려워. 그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고. 심령이 진짜 가난해. 이거는
그 상황을 겪으면은 그거를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돼. 심령이 진짜 어려워. 곤고하다고.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와. 천국이 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기독교와 같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 속단을 할 때에 많은 문제와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거나 나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 정통인지 정통이 아닌지, 혹시 사이비는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는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분 중에 하나님에 관한 열정은 있지만, 열정은 남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데 또 성경은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미혹에 빠져 이단 사이비에 빠져 신앙이 만신창이가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괜찮은데요, 한 번쯤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담임 목사와 한 번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통이면 상관이 없고, 그래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연말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어서. 두 번째,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고 싶어서. 마지막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크게 따라해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헤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라면 그 말씀 안 따라가면 당연히 칠흑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인생을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돌아갑니다. 쭉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갑니다. 늘 반복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인생을 바르게 못 살고요, 제대로 살 수 없고요, 늘 제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가서, 욕심을 따라가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서, 트렌드를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이문과 이득만을 따라가서 혼란과 혼돈을 겪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됐습니다. 남들은 조그만치 가 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뭐 하나 올바르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짜 길입니다. 정말 생명이죠. 근데 자꾸만 그 길에서 이탈하니까 안 돼야 정상 아니야? 안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지. 안 돼야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말씀 따라 안 삶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가 있다면 안도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지 않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은,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계속해서 안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사 분명히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인데 뭔가에 쓰여 유혹을 받거나 미혹을 받거나 하여 어렵게 하신다.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모르지 않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아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살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냈다고 이사야서도 나와. 몇 번 반복돼. 미혹의 영을 보내서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분명히 멀쩡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씌어 유혹을 받거나 미혹을 받거나 해서 곤란 중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뿐인 인생을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에게는 빛이요 등불인 성경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내 마음에 두려고 하잖아요. 늘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요, 범죄치 않게 돼요.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특별히 무엇이라고 해요? 청년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 다시 한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범죄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범죄 100%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하면은 내 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그 법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크게 읽어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3 때 이 말씀 내 방에다 크게 붙여놓고 늘 읽었어요. 고3 때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거다. 설령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갈 거다. 뛰어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진짜 복을 받아요. 제가 읽을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기찬이도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시인이도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조도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필요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바로 세우고 바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근간이 되어야만, 기반이 되어야만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일어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신앙, 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붙들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며 내 영혼으로 올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남은 시간 내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